제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한번 여기 저녁에 금요일 날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한 번 온 교회는 두 번 안 오는 게 저의 관례였는데 오늘 또 이 목사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 교회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가지고 제 평생 처음으로 제일 일찍 교회가 끝났습니다. 그 집에 일찍 가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보려고 하는데 이 밤에 다시 끌려 나와서 그러면 그렇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신에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책에 보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실까? 그 모든 이야기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귀결이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의 메시지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건 교파나 지역이나 신학적 트렌드와 상관없이 그 한국의 지난 30년 동안 모든 교회는 일관되게 한 가지 이런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데, 하나는 모이자, 두 번째 집 짓자, 모이자 돈 내자, 그 다음에 집 짓자.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이제 교파를 초월한 그 주류 신학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였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모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거 자체가 절대 악이거나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서는 궁극적 관심이 도대체 예수는 무슨 생각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시다가 우리에게는 어떤 그 요구를 하셨는가, 이게 우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그분의 이야기는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가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서 하셨던 것도 너는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거죠. 그때 제자는 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discipleship, 제자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어찌 말하면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와 비슷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다시 말하면 예수처럼 살까? 이게 교회를 나오는, 성경을 읽는,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가 좋아하는,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안병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을 만들어낸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가립니다. 저처럼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병무의 안자만 나오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분이 이제 윤동주와 같이 북간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헷갈리네. 맞을 겁니다. 북간도에 사셨어요, 같은 시절에.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한이 사셨는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날 당대 지식인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꼴을 보면서 인생의 그 어떤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막 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 데칸쇼, 그러니까 데카르트,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뭐 니체 이런 사람들을 막 읊조리지만은 그게 다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서 술과 그다음에 그 섹스로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병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었지만 한 번도 가족을 돌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나가서 술 먹고 그다음에 수많은 여자들과 잠을 자면서 집안을 버렸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병무의 어머니가 선천댁이었는데 그 선천댁의 고생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남편이 하도 그 짓을 하니까 그 안병무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병무를 교회에 끌고 가기 시작을 했죠. 남편이 무신론자에다가 술 주정뱅이고 못돼 먹은 인간이니까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그래서 마누라와 애를 개패듯이 폈습니다. 교회 못 가게. 그런다고 해서 또 이 불굴의 또 선천댁이 그렇게 몇 대 맞는다고 안 갈 여자가 아니어가지고 그럴수록 더 새벽 기도에 가면서 울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마누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애한테도 막 두들겨 패면서 예수를 못 믿게 박해를 했는데 그럴수록 어린 초등학교를 다니던 안병무가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계속 갑니다. 결국 이제 두들겨 팬다고 이 엄마와 아들의 신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안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아마 9살, 8살 정도 됐을 안병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훈계합니다. 네가 이왕 예수쟁이가 될 것이면 교회를 다니는 놈으로 멈추지 말고 예수처럼 사는 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신학대학교 가는 아들 20살짜리를 놓고 한 권면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8살짜리 꼬맹이 앞에 두고 한 얘기예요. 그거를 병무는 자기 일생의 화두로 가슴에 삼습니다. 나는 그냥 단지 처치 고어가 아니라 나는 예수처럼 사는 놈이 되겠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찍이 독일 유학을 갔고 당대 최고의 학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한국 사람으로 세계 모든 신학계가 이름을 기억하는 불세출의 신학자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안병무를 징글징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국인으로서 세계 신학계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민중 신학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게 이 유신 시절에 그 군부 독재에 철저하게 저항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출신의 학위를 가졌지만 한신대학교에서 교수가 됐다가 쫓겨났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제야 신학자로 일생을 마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미국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신학자 중에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니 캠폴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Red Letters Christian이라는 말이에요. Red Letters Christian. 이거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색깔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육성으로 발언된 문구는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빨간색 글자를 빨간 글자, Red Letters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보수적 신앙인들인데 특별히 성경을 중시하고 예수를 따르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특히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살자, 그대로 실천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토니 캠폴로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1960년대 대학을 다닌 청년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마피아 두목같이 생겼습니다. 빠박머리에 엄청 싸움 잘하고 승질 거지같이 생긴 딱 봐도 보스티가 탁 나는 분인데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또 훌륭한 사회학자이시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그 Red Letters Christian이라는 책, 제가 번역했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 그런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1960년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세계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 제가 그때 태어났는데 유럽에서는 68혁명이라는 것이 있었고 성혁명, 여성혁명,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사회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흑인 인권운동이 그때 일어나고 베트남에서의 저항운동이 그때 일어나고
여성운동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그 당시에 벌쳐나게 되고, 대학생들이 그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영국에서 체제를 이제 반대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체게바라가 활동하던 때도 그때죠. 그래서 레볼루션이라는 게 그 시대의 청년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에 그냥 다 붙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고 혁명가가 되는 것을, 제2의 체게바라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죠. 근데 어느 날 이 토니가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토니에게 묻습니다. 토니, do you want to be a revolutionary? 너 혁명가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of course. 얘 사회학 공부하던 친구 아니에요? 20대 청년이 피가 끓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당연히 혁명가가 되기를 원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혁명가를 소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마르크스? 마오쩌둥? 체게바라? 노노노노 아니야. 그러면 진정한 혁명가가 누구야? His name is Jesus Christ. 이렇게 말했어요. 얘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진정한 혁명가가 예수니까 그럼 너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그를 따라갔죠. 교회를 갔습니다. 20살 때.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쫙 모여있는데 지금처럼 집회를 해요. 목사님이 딱 넣으셔가지고 막 엄청 이분들이 막 청년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Yeah. Do you want to transform the world? Yeah. Okay. Let me show you the true revolutionary. 막 그러더니 막 선동하지.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지금의 쪽수 갖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한 번만 더 한 명씩 데리고 옵시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꿉시다. Let's go! 우와! 하고 애들이 막 나가서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Do you want a missionary? 막 이러고 막 레볼루션 이러고 막 또 해가지고 애들은 막 교회가 2배가 됐죠. 또 목사님 또 나오셔가지고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Yeah! Do you want to be revolutionary? Okay! But we need more. Let's go out! Once more, once more, once more. 그렇게 4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20대 열혈 청년들 다 배나온 60대 중년 늙은이들이 돼서 이제 어느덧 은퇴할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자기는 세상을 바꿀 혁명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에 모든 걸 내던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가서 세상과 싸워보지 못하고 혁명의 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고 혁명 군대를 리크루트하는 모집병사로 40년 살다가 끝났다. 그게 미국 교회고 저는 그걸 얘기하면서 그게 한국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세계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정말 20세기 선교의 기적이 될 만큼 빠른 속도로 1884년 이전의 제로였던 이 땅의 적어도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1000만이 가까운 적어도 8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폭발한 이 모든 것에 가장 탁월했던 것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당신과 더불어 일할, 당신과 더불어 싸울, 당신과 더불어 살다가 죽을 청년들을 부르셨는데 한국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유능했으나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은 이 땅을 바꾸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혁명가들로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했다라는 거죠.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로 왔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는 80년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매일 대학에서 데모를 하고 학생들이 구속당하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애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모를 하게 할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늘 이렇게 경계하시고 다독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막 그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면 그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많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800만에서 1000만 가까운 숫자가 돼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왔다 갔다 해요. 생각해 보십시다.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래로 지난 5000년 동안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지금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산 적이 있어요? 지금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국 땅에 존재한 적이 있냔 말이죠. 근데 단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냐면 대통령을 배출하는, 대통령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결정되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 한기총 대표회장을 찾아가요. 그 얘기가 뭘까요? 자기가 지금부터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지지의 손길을 내밀어야 자기가 당선될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자신의 폴리티컬 서포터들이 한국의 개신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실제로 전국교회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고 당당히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 힘이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요. 전체 인구는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또 앞에 나가서 오피니언 리더들, 한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 교수,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학교 교사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높습니다. 불교하고 타 종교들이 비교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한국에서 가장 막강합니다. 종교별로 따지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한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전보다 더 좋은 나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한국 땅에서 절정에 오랬을 때 한국의 청년들이 한국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지옥 불반도, 헬조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들이 제안했던 탈출은 죽창과 탈출이었어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을 때도 쓰지 않았던 이 땅을 일제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6.25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뽑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중에 70% 이상이 크리스찬인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지배하는 시절이 됐을 때 한국의 청년들은 이 땅을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6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한국 땅에 있고 8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나 카톨릭보다 수십 배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종교가 결국은 한국 사회를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죠.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놨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곳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갔는데 그게 결국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주고 있다. 오히려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사회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그럴까? 단 하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모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믿는 그를 왜 세우셨는지, 그럼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의 대통령직이 불교인이나 가톨릭 신자나 아니면 넌 크리스천이나 무종교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업을 하면 내 사업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사업과 뭐가 다른지, 내가 교수면 내가 가르치는 강의실이 안 믿는 사람의 강의실과 뭐가 다른지 그거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직분을 얻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라 제자도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도전하고 실험해야 되는데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이지 교회 바깥에서는 그것과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국교회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들어와서 세상을 작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 없애 뒤집어 엎어릴 만큼 열받으셨고 세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세상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세상으로 뒤바꾸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사야가 꾸었던 그 환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그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되고, 그 세상에서는 사자가 어린 양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풀을 뜯어먹는 법을 배우는 세상, 그 세상을 이사야가 꿈꿨고 예수도 그 세상을 꿈꿨던 거죠. 그분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경책을 끌어 읽어요. 그 성경책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게 예수의 꿈이었다. 그 꿈을 같이 꾸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죠. 예수가 꾸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분투하다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바톤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 여전히 그분의 글을 읽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다음에 그분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것은 결국은 21세기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계속 바톤을 받아 이어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분이 바꾸시고 싶었던 것, 그분이 회복시키고 싶었던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수많은 세상의 혁명가들이 있었어요. 그게 마르크스였고 마오쩌둥이었고 히틀러였고 무솔리니였고 체게바라였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세상의 생명과 진리를, 그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의 제자를 또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제자됨에 예수가 하신 그 일들을 계속 이어가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여야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한 포스트로 세워진 것이 로컬 처치들인 것이죠. 그러면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5장의 시몬을 주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됨의 과정은 6주나 1년의 코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됨의 과정은 lifelong process, 우리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마지막 숨이 쉬는 그 순간까지 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보면 여기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호숫가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쭉 보니까 저 옆에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고 있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바닷가 옆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거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동그랗잖아요. 동네에서 사방에서 자기네 앞에 있는 바다의 호수를 부르는 명칭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갈릴리라고 부르고, 누구는 디베레라고 부르고, 누구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던 거죠. 다 같은 거예요. 이마와 맞박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옆에 시몬, 베드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같은 시공간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식민지를 쭉 살면서 바벨론 때부터 로마 때까지 50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독립된 나라를 가진 적이 없었고 열국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확 뒤집으셔서 자신들이 옛날에 그 식민지 살기 전에 유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절,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이죠. 그 시절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회복시킬 사람이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 그를 메시아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도래해서 자신들을 살릴 거라고 하는 꿈이 그 오랜 시간 그들의 억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군대 가가지고 막 구르더라도 우리의 그 저녁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가 도래해서 자신들을 살릴 거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마치 일제 말기에 해방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앙망했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의 도래를 앙망하면서 그 시절을 견뎠던 거죠. 그 이야기를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심어주면서 너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너는 이 억압의 시절을 끝낼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를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그 메시아니즘, 메시아 신앙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자신들의 세상에, 자신들의 세대에 그 메시아가 와서 세상이 뒤바뀌는 그거를 보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시대 끝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가 옆에 와 있습니다. 자기가 고개를 들면 눈에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조금만 주목하면 그의 육성의 음성이 귀에 들릴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절 그 공간하고 2000년의 시간이 그냥 팔레스타인과 한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이 있어서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와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만나지 않는 두 레일처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 갖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할 때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났어? 죽었다 깨어났더니 천당에 갔다 왔다. 이런 거 갖고 평생을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고 간증 집회하면서 빌딩 사고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여러분 팔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친구가 한 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술꾼에 막 남봉꾼에 그렇게 살던 아이인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막 이랬는데 그거를 보고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술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 학생으로 등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술 먹고 그 난리치던 젊은 친구가 꿈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거 한번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떠들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듣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 계시면 보여달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넌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의 무신론자들의 범람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을 잘한 친구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엄마의 신앙이고 아버지의 신앙이고 조상들의 신앙이에요. 성경책 안에 있는 신앙이고 들었던 남의 신앙이지 내 신앙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냉소주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냉소주의, 더 나아가서는 무신,
불신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많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베드로의 손에 들려있는 그물 때문에. 지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아와야 집에 돌아가서 애새끼들이 같이 먹고 살고 하루를 또 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지금 뭐 해요? 또 출항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어야 돼요. 내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굶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온통 정신이 그물 속에 붙잡혀 있어요. 여기에 생각이 잡히면 주님이 하는 말씀이 옆에서 천둥 번개를 치던 생쇼를 하시던 우리가 여기에 정신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수업이 있는데 강의 사이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시간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저는 자전거를 시켰는데 이 자전거가 완성된 게 아니라 조립식으로 부품들이 날라온 거죠. 그걸 제가 조립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손재주가 진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국 최강일 거예요. 뭘 못 만들어요. 만지면 다 박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왔는데 또 제가 또 뭐냐, 이게 뭘 하다가 이렇게 꽂히면 이 집중력이 또 전국 최강 중에 하나입니다. 천둥 번개가 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내가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6시에 먹는데 이 배달이 4시에 왔어요. 망설이다가 제가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5시에 이걸 뜯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거를 조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질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몰두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6시에 우리 아내가 밥을 참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아내는 그 성모 마리아를 능가할 만큼 천사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천사 같은 여자가 마귀 할멈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몇 개가 케이스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밥 먹을 때 우리 아내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녁을 차리거든요. 저녁을 다 세팅하고 난 다음에 여보 식사하세요. 그런데 하나, 둘, 셋 여기 딱 앉아야 되는데 안 온다. 밥상 뒤집어집니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건드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미친놈이 5시부터 이걸 만지기 시작을 했고 6시 때 제가 완전히 여기에 몰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지나고 났는데 여기 미쳐가지고 혼자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네가 그럴 수가 아니냐. 내가 너를 정말 3,000번도 더 불렀다고. 어떻게 나를 개무시해도 이불수같이 왜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느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 우리 아내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다니까. 내가 들었으면 갔죠. 근데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문제 갖고 싸웁니다. 그때 네가 정말 안 들은 거냐, 아니면 구라친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안 들립니다. 여기에 신경이 쓰여 있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계시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존재 증명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안 들릴까? 우리 어머니에게도 들었다고 말하고 우리 할머니도 보았다고 말하는 그분이 왜 우리에게는 안 들리고 안 보일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분의 눈길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우상, 그 그물로 상징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그분의 눈길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각자 안에 하나님 말고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뱀의 말이 자기를 사로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의식에서 사라져요. 이게 인류를 지배해 온 것이죠. 그것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들의 손에 각자의 그물이 달려져 있고
그 그물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없도록 만들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여전히 일하시지만 그 역사와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우리를 갈라놓는 것, 그거는 그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기 또 아니니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혹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 그물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경우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거나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평행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데 시몬은 완전히 무반응 상태에 자기의 그물을 깃고 있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평행선이 깨집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만하겠다고 쳐다본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그 앞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앞에 이미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쳐다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이 사람을 주께서 보십니다. 주께서 보십니다. 인간이 각성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여전히 아무 생각 없고 관심도 없고 그물에 붙들려 있는 그를 누가 먼저 바라보셨냐면 예수께서 발견해내십니다. 거의 한 15년 이상이 됐는데요. 제가 아현성결교회 청년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 데리고 중국 신장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하나는 등산이고 두 번째가 선교예요. 저는 하나님께 선교하라고 그러면 바로 종교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가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저보고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가라는데 제가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선교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면 선교지 가면요, 음식을 못 먹습니다. 조그만 냄새가 나면은 그때부터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굶다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밀리다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제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정말 간 거죠. 빨리 죽든가 해야지, 언제까지, 막 이러면서 생각하면 제가 이제 신장을 갔죠. 갔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우르무치 지역의 산악에 올라가면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이렇게 요르트를 치고 방목을 해요. 양들을. 그럼 우리가 거기를 산에 올라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 카자흐어로 번역된 요한복음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꼬맹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플로로이드 사진 찍어주고 풍선 불어가지고 말 한마디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요 세 가지가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오면 세 조로 나눠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한 40분 가서 시골에 가서 큰 산이 있으면 무조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봐가지고 그게 이제 천막 있으면 가서 그거 하고 돌아오는 게 우리들의 이제 그 선교였어요. 무지무지 쉽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날 산에 올라갔는데 한 서너 시가 됐는데 아무리 늦어도 그날따라 요르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팀이. 근데 이제 오늘 미션 실패했다. 집에 돌아가자. 제가 이제 총 책임자였으니까. 근데 저희가 미국인 선교사님 한 분하고 그 루크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청년 몇 명 갔는데 갑자기 이 루크가 잠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아직 안 가본 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저기를 갔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내려갔는데 좀 지나면 해가 진다. 그러면 큰일 나고 그러면 나 잘린다. 사고 나면.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랬더니 이 양키가 내 말을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는, 내가 미국 놈들 싫어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 놈의 새끼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근데 또 큰일 날까봐 청년 하나를 딸려 보냈죠. 그렇죠. 우리한테 무작정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막 욕이 또 엄청 잘하거든요. 제가 막 욕을 막 하면서 역시 미국 새끼들은 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 한 40분, 50분 지나서 이 루크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마크였다. 루크가 아니라 마크였는데 이 마크가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Pastor, I found one 요르트 오버데요. 여기서 오버데가 왜 나오고 지랄이야. 그게 지금
여기도 아니고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저 요르트에 오버되어라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내려가야 된다. Too late. It's time to go down. 그랬더니 안 된다. 근데 또 지가 혼자 막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애들 다 내고 내가 저 새끼 죽인다. 내가 가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둘이 올라간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를 제일 싫어하기 전에 등산을 더 싫어합니다. 내려올 건데 왜 기어 올라가고 지랄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입이 퉁퉁 나와가지고 막 올라가면서 이제 이 새끼 뒤로 막 따라 올라간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런 가파른 데를 기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더 다 올라간 거죠. 근데 한 200m 정도 가면은 이제 요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쉬자. 내가 죽을 것 같다. 좀만 쉬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도대체 너 왜 올라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가 그럽디다.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어떡합니까? 어쩌면은 저 사람에게는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들을 수 있는 저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 눈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등을 돌립니까?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까? 제가 그날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갈 때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살아있는 자 중에서 내가 올 거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잖아요. 구라쳤잖아요. 예수가. 온다며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대학교 때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예수가 안 왔잖아. 온다고 놓고 왜 예수가 그때 안 왔을까? 그게 저에게 굉장히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종말론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날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이거는 아무런 신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의 신학적 불화에 가까운 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냥 역사를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냥 오셔서 그냥 정리하고 그냥 끝내서 종결 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역사를 끝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툭 봤는데 1968년 뒤에 조선 땅에 한 놈의 새끼가 있는 거예요. 99마리가 이미 있어서 끝내도 됐는데 한 놈이 기어 다니다가 저기 숲 밖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이나 하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마크가 그냥 가도 되는데 눈에 보인 그것 때문에 2시간 넘게 그 산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가 눈에 보인 걸 그냥 눈 씻고 돌이킬 수 없었던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내 저 뒤에 처박혀 있는 배동만이라고 하는 놈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를 끝내지 못하고 1960년을 건너뛰어서 달려오셔서 저를 건져내신 거죠. 그때 살았죠. 나 때문이다. 주님이 그때 못 오셨던 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생각조차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봐버렸어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각을 해서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봐버렸어요. 그렇게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이 관계를 시작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베드로를 찾아와요. 근데 이 친구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그 공동체 안에서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온통 그물에 손이 붙잡혀서 정신이 그물에 붙잡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가 예수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3절에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수많은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필 시몬의 배에 지명하면서 이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노를 저어 배를 무태해서 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뭘 하냐면 아까 가리키던 대로 그 무리들을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계속 가리키십니다. 그럼 이 행위는 뭐예요? 이미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시몬의 배를 타고 그 배를 띄우게 하고 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일을 해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죠. 시몬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시몬이 들어야 되는데 그물을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손에서 띄워놓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베드로의 손에서 그물을 내려놓고 하기 위해서 그가 배에 노를 젓게 만들죠. 어디에서? 예수 옆에서. 그러니 꼼짝 못하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의 세 가지를 마르틴 루터는 진정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분이 진정한 로고스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한 리튼 다큐멘트가 있죠. 그게 성경이죠. 그리고 그 적혀있는 말씀을 구어로 선포한 게 있죠. 그게 sermon, preaching, 설교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곳이 없어요. 서울대학교에서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삼성기획실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청와대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조선일보와 한겨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왜 메시아인지에 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연구하는 그 유일한 공간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존재를 왜 존재하느냐?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관계성이 존재하는 이유, 이 만든 모든 시설의 궁극적인 원인은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도 단 한 가지야. 어디에 가도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 엎드려 그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한국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에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매서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중국에서 의주 상인들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들과 함께 만나서 성경을 한국말을 배우고 문법책을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하나씩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들고 기독교를 포교하면 안 되는 그 시절에 그 말씀을 들고 한국에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판매한 사람들, 그 성경을 가리킨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왔는데 성경이 있는데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한글 교육이 한글학회나 아니면은 배제나 이화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사랑방에서 성경 판매원들이 아줌마들 앉혀놓고 기역, 니은, 디귿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교회와 성경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사경회라고 하는 걸 열어요. 그러면 한 교회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10리, 20리, 30리를 지게에다가 쌀을 메고 가마솥을 들쳐메고 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 성경을 배우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1901년,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요란하게 박수치면서 이모셔널하게 마이너 코드로 눈물을 짜내면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분의 영이 임하도록 30분, 40분 방방방방 뛰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30분만 뛰면 뭐가 내리게 다 돼 있어요. 나이트에서 뛰든 집에서 뛰든 교회에서 뛰든.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 땅에 임한 최초의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산을 넘어 교회와 그 띄엄띄엄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레리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써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5,00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중국 선교를 갑니다. 중국 선교가 지하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80명이 넘는 지하교회 목사들이 작은 방에 모여가지고 하루에 8시간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플랫트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리키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모세오경을 가리켰네. 그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대표가 와가지고 목사님 모세오경만 가리키면 나중에 예언서는 누가 가리킵니까? 이거 가리켜주고 가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표를 연기하고 다시 일주일 동안 이제 역사서를 가리킨 거죠. 그래가지고 쭉 가리켰어요. 또 끝나고 가려니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그러니 그거 하느라고 이제 한 달 동안을 못 가고 이 사람들한테 구약 전체를 강의를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 없애고 매주 모여서 하루에 8시간씩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자기네 교회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교회에 남을까? 없죠. 여러분 청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루 8시간 동안 성경 공부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일주일 열흘을 씨름해 본 적 있어요? 제가 91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성경을 5번 정도 통독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우리 목사님의 강요와 협박에 순응을 해서 학교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애들이 오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으면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어요. 전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일반 대학 학생이었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8월에 군대를 갔는데 저 옆에 이제 너무 덥잖아요. 막 훈련하고 5분 휴식, 담배 일발 장전 이러면 애들이 쫙 앉아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물을 먹거나 뭐 그늘에서 쉰단 말이에요. 저도 막 너가웃이다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옆에 어떤 녀석이 딱 앉자마자 여기서 포켓 성경을 딱 꺼내서 읽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잊어버렸죠. 그거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내 육신이 편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 자식이 계속 하루가 아니라 이틀, 일주일째. 제가 이제 궁금히, 제가 또 이런 게 또 괜히 묘한 경쟁심. 그래서 저도 여기서 꺼내서 이제 같이 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내무반에서 걔랑 둘이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물었죠. 뭐, 너 누구냐, 난 누구다, 어느 학교 다니느냐, 뭐, 뒤에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3학년, 저랑 같은 학번이었어요. 물어봤죠. 야, 너 성경 되게 열심히 읽는 것 같다. 너 성경, 몇 번 정도 읽었니? 이렇게 물었죠. 저는 이제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존이었거든요. 제 또래 성경 5번 통독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자식이 뭐 기껏 해봤지, 뭐 2-3번, 뭐, 네, 얼마나 읽었냐. 얘가 뭐 뼈 주셨더니, 몇 번 읽었는데, 27번. 27장? 아니, 27번. 물었죠. 어느 교회 다니니? 영락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아니. 낙성대 교회. 교회 몇 년 다녔니? 제가 그때 13년째 다니고 있었거든요. 3년 됐다. 그럼 낙성대 교회가 뭐였냐면 JMS. 알아요? 정명석. 2단이에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정통교회를 다녔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신학교 보내겠다고 뽑아놓은 아이였는데 제가 5번 정도 읽었다고 13년 동안 엄청나게 기고만장했는데요. 얘는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성경을 27번 통독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죠.
신구약을 통달해요. 무슨 말 많은 앞뒤로 6절씩 그냥 줄줄줄줄줄 외워요. 그냥 밀리죠,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과 정통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차이가? 정통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이단은 성경을 무지무지 많이 읽습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성경 자체를 정통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 청년회가 3년 만에 대학생을 27번 성경을 통독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누구도 활복하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웃으세요. 쪽팔려 죽어야죠.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27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몸부림칠 때 정통들은 뭐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대. 하나님 역사 안 한대. 애들이 안 바뀐대. 당연히 안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영향을 받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꿈꿔요? 여러분이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 히브리서만의 누구만의 사도들만의 역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게 정말 진짜인지를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거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받지 않는다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단이 27번 읽고 자기가 27장도 안 읽은 것 때문에 열등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라고 목사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시몬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종교 지도자인 것을 알았던 예수를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중요한 변화인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음에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먼 바다로 끌고 갑니다. 4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떼어놓도록 해서 배를 띄웠는데 그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 틈에서 말씀을 마치자, 그 다음에 맨투맨으로 주께서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의 뒤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뭐 한 곳이냐면 지난 밤에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은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이 하나님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살았고요. 어릴 때부터 노를 저었고요. 그물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에 어디에 어떤 어종의 고기가 다닌다라는 걸 이미 그의 가문의 노하우로 자신의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는 누구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물을 저기다 던지래요. 돼지 앞에 코를 까는 거죠. 공자 앞에 문자를 쓰는 거죠. 넌센스죠. 당신이 성경의 전문가니까 성경을 가리킬 땐 그 권위 때문에 내가 듣는 게 당연해. 그러나 바다로 가면, 디베라로 가면 이건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가 시몬의 말을 들어야죠. 배 타는 순간 시몬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목사님 여기 예수님 여기 갈릴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44초 풍경이 어떻게 바뀌고 여기 무슨 어종이 있고 여긴 뭐가 다니고 그물을 언제 던져야 되고 미끼는 뭐 해야 된다고 배 들어가 막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이러고 듣겠죠. 제가 어제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을 신방 갔는데 문경에 있는 간호대학교 교수예요. 제가 그분이 그 전에 내가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니까 뭐 이분이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막 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희가 학교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의료기기들을 막 설명하니까 제가 거기서 그런가요? 그러면 줄줄줄 쫓아다니는 거죠. 제가 거기다 대고 이거는 잘못되고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럼 혼나죠. 그런데 그 시몬으로 하여금 그물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물을 내려놓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시몬을 데리고 바다로 가요. 근데 그 바다가 어디예요? 시몬이 제일 잘하는 곳이에요. 그가 무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바다로 배를 타고 가는 순간 그는 엑스퍼트, 그는 전문가인 것이고 그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오히려 예수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로 베드로를 끌고 가서 예수가 그물을 던지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성경과 종교와 관련돼서는 예수가 유의미 할 수 있지만 내가 평생을 갈고 닦은 나의 직업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과연 뭔데? 네가 뭐를 아는데? 기껏해야 목수 주제에 네가 뭔데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것에서 왈가불가하느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대통령을 세웠는데, 기업가로 세웠는데, 교수를 세웠는데 이 자리하고 예수하고 뭔 상관이냐? 경제는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내가 전공이고 정치가로 잔뼈가 굵은 내가 청와대와 국회에서는 예수보다 훨씬 잘 아는데 그것과 이게 뭔 상관이냐? 예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여기에서 충돌이 벌어지죠.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충돌하죠. 내가 종교의 영역에서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 그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건 내가 해야 될 문제지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거랑 뭔 상관인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스펙을 쌓고 더 좋은 기술과 역량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지. 이거하고 예수가 뭔 상관인데. 갈등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과정은 어디까지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까지. 그 넘어서는 우리가 예수를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역은 어디예요? 예배당 아니요. 예수의 시간은 언제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그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면 예수가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순간 예수는 월권이고 무모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 순간적인 갈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여기에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이성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됐을 때 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넌센스인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판 뒤집고 나갔는데 이 엉뚱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70이 된 그 노인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70이 되면 나갔던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때죠. 말이 안 됩니다. 어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넌센스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yes sir 합니다. 일어나 떠나갑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랑 싸우라고 말합니다. 싸우라고 그러면 40대 하나 부르지. 다 늙어가지고 80이 돼서 몸도 함께 어려운 그 사람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죠. 온갖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승복을 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제자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따라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물을 붙잡게 만드는 그 세상과 그 그물을 저기다 던지라고 말하는 그 호숫가 배 위에서의 이 대결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단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단계를 넘어가면 내가 그동안에 예수 없이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됐던 나의 세상, 거기까지 예수가 밀고 들어와서 여기서도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순간인데 여기선 예수가 샷업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물을 던지란 말이라 요구하는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순간, 나의 이성과 통념과 경험과 예수의 명령이 극렬하게 대립되는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나의 경험과 통념과 이성을 선택해 예수를 창고에 던져 넣습니다. 여기까지. 신앙은 여기까지. 예수가 나의 영향은 여기까지. 예배당 주일 그 공간 넘어서는 들어오지 마. 이건 TMI야.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간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밥상 뒤집어 엎고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랑 일해요? 그때 바보같이 그물을 던진 놈. 바보같이 그때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 죽을 고생이 눈에 보이는데 바보 같은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똑똑하고 명석하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의 기록을 씁니다.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극히 낮은 자들을 들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는 자들을 들어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 단 한 번도 슈퍼스타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의 태생이, 그의 재능이 한 번도 월드 클래스에 들어갔던 슈퍼맨들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슈퍼맨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비록 루저였고 그 다음에 그레스루트였고 아무것도 아닌 쥐뿔도 없는 놀이였지만 그 오병이어처럼 그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 당신을 예수의 손에 들였을 때 그들이 예수의 손에 붙들려 그가 모세가 되는 것이고 그가 데이빗이 되는 것이고 그가 바울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내가 주인 됐던 그 자리에서 그동안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그물을 던졌던 그가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물을 던졌을 때 그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당신의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애가 하나 더 태어났는데 제가 완배도에 살았는데 애가 둘이 태어나면 무조건 투베드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 투베드가 다 나가가지고 살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제 형편으로는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또 유학생들은 신용이 없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그 교인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제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막막하다. 잘하면 홈레스가 되게 생겼다.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내놨죠. 며칠 있다가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거기 미국에서 이렇게 네일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막 천지사방으로 앓으셔가지고 아파트가 좋은 게 하나 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아파트도 무지무지 크고 집도 큽니다. 한번 가십시오. 그런데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다 좋은데 거기가 목사님이 지금 투베드를 찾으시는데 거기 집이 완베드입니다. 근데 완베드가요
20명도 들어가서 살 만큼 무지무지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완베드에 7명, 8명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그 매니저하고 계약을 하다가 물어볼 거예요. 식구 몇 명? 그러면 그때 애 1명. 제가 애가 2이거든요. 근데 애 2 이렇게 또 주책맞게 말씀하지 마시고 애 1명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매니저를 만나러 갔죠. 60이 넘은 미국 할머니가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랑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뭐 그거 없다고 근데 이제 그 뭘 구하니까 저희 완베드미 필요하다고 애가 몇 명이니까 식구가 저랑 애 포함해 3명입니다. 괜찮다고 우리 집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이렇게 서류를 다 쓰고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하면 되는데 제가 사인해야 될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족 수를 속이고 살다가 걸리면 추방 내지 뭐 형사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제가 새 가슴이거든요. 아이씨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걸려가지고 애 태어난 거 추방당하고 이러면 나 지금 박사과정 막 시작했는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처음엔 들었습니다. 옆에서는 이제 우리 아내가 뭐해 빨리 사인하고 나가자고. 제가 좀 있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네가 맨날 강대상에서 애들한테 뭐라고 설교했어 이 새끼야.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자고 네가 맨날 얘기했잖아. 너도 살다가 힘드니까 다 구라치고 여기다 하나님 축복으로 준 애새끼까지 지워버리고 지금 3명 이렇게 이게 지금 네가 지금 목사이씨 이러면서 막 그분이 내 귀에 대고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못 가면 나 쫓겨난단 말이에요. 2주 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펜을 놓고 할머니한테 절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질린 거죠. 그분이 오신 걸 이분도 이제 한 거죠. 내가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 사실은 목사 새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방을 구하는데 제가 다급해가지고 구라쳤습니다. 사실 저 애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계약 못하겠습니다. 없던 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너랑 살다가 내가 진짜 미쳐 죽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 아내도 이제 침묵하고 나갔습니다. 좀 이따 할머니가 문을 박차고 나오시면서 Pastor, stop. 저를 끌고 들어가세요. 목사님, 이분이 다시 저한테 절을 하세요? 목사님, 저도 집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25년째 매니저를 하고 있고 여기 한국인들이 수백 명이 사는데 제가 그 집에 정말 젓가락이 몇 개까지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처음으로 정직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여기 사세요. 사세요. 나중에 이민국에서 나오면 제가 이 등치 보이죠? 제가 이걸로 다 맡겠습니다. 사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여기 안 살래요. 대신 투베드 제가 신청할게요. 투베드가 되면요 제가 500불을 더 내야 돼요. 전에 살던 집에서. 그 당시에 IMF 지나고 나가지고 1999년, 2000년 이때 그때 이게 한 1달러가 1,500원, 1,800원 할 시절입니다. 그래도 내가 안 될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투베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베드가 오면 제가 여기 이사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베드를 이제 신청서를 내고 이제 갔어요. 그날이 금요일날 오후였어요. 월요일 아침 8시에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제가 전화 받았더니 그 할머니예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 집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거기까지가 지금 그 40km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목발 쥐고 있어야 돼. 또 사람 불러가지고 거길 또 달려갔네. 갔더니 할머니가 밖에서 기다리시면 목사님 빨리 사인해. 투베드 나왔어. 근데 제가 돈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투베드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투베드 씨 몰라 그냥 하고 이렇게 투베드에 사인을 하고
근데 그 다음 날 이사를 들어갔죠. 이사를 들어가가지고 집에 이사를 다 나르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사과를 3개 들고 어떻게 동양인이 저희 집에 오시는 문을 띵띵 두드리면서 이거 한국 분이시냐고 내 옆에 샀는데 그러시냐고 그래서 막 반갑다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 그런데 저기 선생님 몇 년 기다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이지? 제가 순간 머리가 탁 돌아가지고 글쎄요? 제가 이랬죠. 그랬더니 아이씨 여기가 저희는 지금 저희도 여기가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240명이에요. 240명. 이 방의 웨이팅 리스트가 자기가 지금 6년째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여기를 옮기려고. 순간에 딱 생각이 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241번째 이분이 여기다 두고 저는 그분한테 어떤 뇌물도 먹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여기다가 내 거를 올리자 바로 2시간 만에 이 집이 빈 거고 그 집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 제가 할머니한테 돈을 준 적도 없고요. 뇌물을 쓴 적이 없어요. 이건 정권적으로 그 할머니 주권적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을 겪은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였고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살았어요. 이 바닥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세상의 룰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삶에 저항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쫄았어요.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덕만아 정말 그 길을 갈래? 너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내가 너 굶겼어?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제가 분당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선배가 장학생 어플라이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냈습니다. 그게 원래 합동측 교단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선교조 출신인데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게 500불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졸업하는 날까지 매달 500불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기다가 난 이거는 예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덕만아 여기서도 네가 강대상만이 아니라 강대상 예배 시간만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네가 바로 이 뒷골목에 있는 이 매니저의 오피스에서 이 서류 앞에서 네가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래? 라고 말할 때 저는 수도 없이 무너졌었죠. 근데 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대전에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10년 만에 때려치고 기독연구원 니에미아라고 하는 비인가 학교로 왔습니다. 제가 사표를 내는 순간 총장님이 우셨어요. 제가 그 학교에 10년 있었고 부교수 3년 차였고 2년만 있으면 정교수가 되고 제가 기획처장을 7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교 사표를 내는 걸 보고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다고.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있는 학교 월급보다 2배를 줘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그거보다 3분의 1로 떨어진 학교로 왔어요.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다고. 근데 갈 수 있어요. 왜? 그게 주님이 원해서 가라시는 곳에 가면 죽을 줄 아는데 안 죽어. 아직까지 안 굶어 죽었어요. 우리 아이들 다 대학에 갔고요. 내가 돈을 못 내니까 국가가 다 좋아져가지고 국가 장학금으로 4년을 다 학교를 다녔죠.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주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전까지 베드로에게 걸렸던 모든 물고기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베드로에게 걸렸던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한 번도 갈릴리를 떠나 어부 외에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죠. 평생
그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식구들 고기 몇 마리 잡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던 그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을 처음 연 사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 예수가 남기고 간 그 교회를 마지막 숨이 쉬는 순간까지 지켜낸 사람, 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각자의 바다로 끌고 가 그물을 던지는 훈련을 할 것. 수없이 못 알아들을 것이고 수없이 주저하면서 그물 던지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바다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빠지면 또 찾아오실 것이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훈련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태어난 집안 꼴이 이렇고 내 IQ가 이렇고 내가 가진 게 이렇고 내 부모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 생각했던 나의 그 모습이 예수 안에서 바뀌어져서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바꾸는 세상, 그 세상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예수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길이 너무 귀해서 지금도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매일 실패합니다.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지금 50이 넘은 이 시간까지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그 길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세상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큰나무교회 청년들이 부모 따라 손잡고 나왔던 아동 같은 청년들로 모여있는 이 시대에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든든하게 예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무들의 숲을 이루는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나무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임원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에 함께 달려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함께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였던 이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였고 당신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당신의 생명들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못으로, 그들의 호수로, 그들의 바다로 끌고 나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훈련들을 하게 하셔서 이들이 당신을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을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당신과 함께 살다가 당신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